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길 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교회 주변을 보면은 산책하는 길들이 이렇게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평지길로 해서 잘 놓여져 있는 것을 보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걷는 것 자체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듯합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 오실 때에 또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그 다리를 붙들고 힘을 가지고 힘을 내서 연약한 무릎을 들고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은 그 옆에서 잠시 붙들고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렇게 동행하시고 붙드시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거제도로 야유회를 갔을 때에도 또 따스한 동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로하시지만 또 함께 나온 우리 여러 권사님들, 성도님들 옆에서 도우미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함께 하면서 나아갈 때에 참 보기에 좋았습니다. 선뜻 내켜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시간 동안에 함께 붙들고 동행하면서 배도 타고 또 주변을 돌아보면서 식물원도 걷고 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좀 따스한 동행의 시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또 온 성도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언가 길을 걸을 때에 따스한 동행이 있다는 것, 참 기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상반기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는 또 4개 교회에 해당되는 또 주변의 교회들을 또 찾아가서 선교부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목사님들의 여러 목회 이야기를 듣고 또 힘들고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또 마음을 나누고 잠시 약간 위로금을 전달하고 기도하고 식사교제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교회가 지역의 교회들과 함께 따스한 동행을 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언가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나 혼자 길을 걷지 아니하고 이렇게 동행의 시간을 함께 갖는 것 참 귀한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길 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피난민이 되어서 파키스탄으로 옮겨오고 탈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탈북자들이 또 탈북하여 나오면 우리나라로 바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으로 단동으로 압록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거기에서 이제 태국이나 라오스나 이런 캄보디아 쪽으로 우회를 해서 탈출해가지고 자유대한민국 한국 땅으로 오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든 고난의 길을 두려움의 길을 걸었겠습니까? 거기에서 적발되어져서 다시 북한 본국으로 돌아가면은 그야말로 고난과 위기와 죽음의 사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건너와서 자유의 길을 선택해서 왔지만은 이 대한민국이 또 탈북자들의 삶에는 지상 낙원, 천국은 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원인 줄 알고 또 왔지만은 와서 보니까 탈북자들 중엔 절반 이상이
갑작스런 자유가 주어지는 가운데에서 또 적응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또 그렇게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술이 그들의 발목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탈출해가지고 와서 진정한 자유 얘기를 걸으려고 했지만은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도 참 자유의 길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길은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또 나름대로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도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마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 인기가 있지만 그 인기가 언제 사그들지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항상 이렇게 캐스팅해주고 인기를 유지하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인가? 두려움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술 먹는 걸 즐기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마약을 복용하고 또 돈을 그렇게 또 잘 벌었다면은 이제는 물질의 맛을 보게 된 것이죠. 도박에 또 빠져서 한탕주의로 나간다. 한번 또 더 크게 돈을 또 더 빠른 시간에 한번 벌어보자 해가지고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성공의 길이 아니라 인생의 깊은 수렁길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평창에 있을 때 가끔 강릉에 넘어가면은 거기에는 허난설원 공원이 있습니다. 허난설원 그 동생이 허균이고 허균은 홍길동전을 쓴 사람입니다. 허균의 이야기가 잠시 거기에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자유인 허균, 잦은 파직과 득세, 그리고 의문에 파국을 당한 사람. 허균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판을 가지고 쓰지 않은 그의 전 인생을 보면은 기구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균이 홍길동전을 썼으니 뭔가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성공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균의 50평생 동안 6번 벼슬의 자리를 올라갔지만 또 쫓겨나가고 유배 생활을 3번 당하고 파직과 복직을 반복하였던 것입니다. 성리학 이외에는 다른 학문이나 사상이 조선시대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승려들과 성리학을 배우고 나선 그의 허기진 허무한 마음에 승려들과 또 어울렸습니다. 그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자로서의 상승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또 그의 허무한 마음을 불교에 기여하기도 하면서 깊이 심취하기도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사신으로 가서 거기에서 있는 천주교 서적 또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또 새로운 문물들을 받아들이면서 자유분방하면서도 진리를 탐구하는 그 무언가의 사람. 사실 홍길동전을 보면은 새로운 세상을 그리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러한 허균이라는 이 사람이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면은 얼마나 깊이 있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믿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는 참으로 허무한 불행한 길을 걸었던 시간들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축복의 길을 갖게 된다면 확연의 삶은 영원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또 다른 열정적인 복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열심을 가지면서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여서 다른 육신의 일에는 열심을 갖는 그 사람, 하나님의 복음의 길로 들어서기만 하면 또 제2, 제3의 사도발과 같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을 기대하면서 지원민들을 만나고 그 사람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 권면하고 또 전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절의 그 바로 앞에 있는 13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작정하면서 떠나갔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떠나가고 남아있는 11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믿고 또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이야기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가룟 유다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그 물질 은 30, 노예 한 사람 살만한 그런 그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의 길은 밤이다. 밤의 길, 어두운 길, 인생의 어두운 길을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어떻습니까? 30절 지나서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주님 가신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지만 영광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은 십자가 고난의 길이지만 내가 영광을 받았다, 영광의 길이다. 길을 예수님은 걸으시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인생의 어두운 방황의 길을 걷고 예수님은 고난의 고통의 길을 걷지만 결국에는 부활과 영광의 길을 걷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인생의 갈림길이 서로 갈려져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눠져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탕자의 길이었었죠. 허랑방탕했던 길이다.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가면은 좋을 줄 알고 열심히 나아갔지만은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뭔가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것이 떨어지고 나면은 모든 친구들도 떨어지고 믿었던 사람도 사라지고 돼지 지엽 열매를 먹게 되는 신세가 되는 것.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허랑방탕한 길을 걸으면서 결국에는 인생의 허무함을 갖게 되는 시간들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도마가 이런 이야기를 질문합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의심 많은 도마가 사실 긍정적인 많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도마가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는 어떤 길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랬을 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답한 내용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죠.
아주 우리 모든 기독교의 또 모든 진리의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한 내용은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길로 하여서 길 대신 예수님으로 하여 살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가신 그 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은 그 길이 진리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고 결국에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영원한 영생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구도자들이 철학자들이 길을 찾고 묻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찾고 구하는지 참 모릅니다. 연구하고 궁구하고 길을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수행을 하고 온갖 금식과 수도의 길을 걸으면서 인생의 길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깨달은 그 인생의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만족합니다. 그거 가지고 만족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걸로는 만족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라는 이 퍼즐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은 결코 만족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으로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 프로젝트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딱 보조되어지고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허무한 길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믿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예수님 믿는 것을 이제 길이신 예수님이라고 제목을 오늘 지었습니다. 그러니 길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길 대신 예수님을 직접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길이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압니다. 근데 길 대신 예수님을 걸어가지 않는 것이 불행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길 대신 예수님을 직접 걷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고성 삼봉교회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이 지역이 있는지도 모르고 고성이라는 곳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음 예배 드리러 올 때에 내비게이션 치고 딱 오니까 이 해안길로 바닷길로 쫙 안내하는데 구불구불 오르락내리락 바닷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결국에는 삼봉교회가 짠 하고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돌아가고 이제 하면서 이 구불구불한 길밖에 없나 이렇게 늘 시내 다니면은 이 길밖에 없는가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고갯길 달막 고갯길로 오르내리고 하니까 이 길이 또 그래서 좀 더 낫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갯길을 오르내리면서 이제 어느덧 익숙하게 되어지면서도 내 평생 이제 계속 여기 살면서 이 고성 고갯길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꾸불꾸불 거면서 운전하면서 다녀야 되는가 하고 또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말씀이 길이 많이 좋아지고 펴지고 넓어진 것이라고 하길래 그렇지 하면서 이제 감사한 마음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터널길 하나 뚫리지 않나 이런 마음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조금씩 길이라는 것이 더 좋은 길, 더 행복한 길, 그런 길들을 또 바라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살면서 우리 갈모봉산을 또 직접 올라가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바라만 보던 산도 뒤에 길로 올라가기도 하고 앞에 그냥 산 숲을 헤쳐서 올라가면서 이 갈모봉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뒷산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산을 직접 친히 체험하고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어디 가자고 하더니 가자고 한 그 산이 월요일 날 운동차 간 그 산이 바로 이 하일면에 있는 좌이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좌이산에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여기서 10분 거리 되더라고요.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 가파르고 힘든 길이었어요. 예. 그래서 중간에 올라가면서 쉬기를 한 10번은 쉬면서 목사님들이 50대, 60대 되다 보니까 무리하지 않게 10번은 쉬면서 땀 닦으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여긴 절대 오르지 말아야 될 산으로 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보니까 이야, 사방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마을 다 보이죠. 저기 멀리 통영도 보이고 또 반대편 사천도 보이고 앞에 사량도도 뭐 바로 가까이 보이고 너무 잘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관광 안내 표지석에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는 봉화가 올려진 봉수대가 되었다 하면서 그 터전에 그 단이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서는 장작을 모아두는 곳이었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안내를 하는데 저기 건너편 멀리 거제도에서 봉화에 불을 올리면은 여기서 받고 여기서 불을 지펴서 올려서 또 이제 삼천포, 사천, 진주로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거제도 앞바다에 임진왜란 뭐 식으로 해서 뭐 적군 일본이 왜군이 쳐들어왔다고 거제도에서 불을 올리면은 여기서 지펴가지고 올려서 바로 이제 그 불을 보고 우리 사천 안쪽에 거북선을 처음 띄운 그 뭐 공원이 있다고 하는데 거북선 공원 거기에서 막 쫙 이제 거북선이 출동하겠지요. 뭔가 이런 신호를 받고 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곳이 바로 이 좌이산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건너편 앞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은 결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지형의 중요성과 위치를 잘 몰랐을 텐데 힘들게 올라와서 보니까 이곳이 옛날에는 얼마나 중요한 거점과 위치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 고성을 또 지역을 경험하면서 더욱 살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사는 삶은 얼마나 더 풍성하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까 하는 것입니다. 골프 선수가 있었는데요. 게리 플레이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아공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골프를 이기기를 우승을 160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아주 작은 체구, 170키에 66kg의 왜소한 체격의 이 사람이 160회나 우승을 하니까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승리의 행운을 많이 가져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행운하지요. 그런데 저는 선수로서 적은 덩치 때문에 연습을 더 할 수밖에 없었고, 더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행운은 제가 연습을 하면 할수록 자주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키가 작고 이런 사람은 정말 행운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골이 잘 들어가고 그래서 160회의 우승을 차지하게 된 것 정말 행운의 사람이다. 행운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승자는 내가 키가 작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서 체력을 보강하고 더 노력하면서 연습하면 할수록 그 행운이 저에게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운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그냥 예수님 믿기 때문에 축복받고 좋은 일이 생기더라. 이러면서 행운하더라. 축복자더라.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연습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경건의 훈련, 엑서사이즈, 연습을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디모데전서에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훈련을 뭐라고 해요? 그 씨름 선수들이 콜로세움 경기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 사자와 싸울 걸 생각하면서 검투사들이 그렇게 싸움 앞에서 자기 생명을 두고서 승리해야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연습하며 씨름하였던 것처럼 연습하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행복자,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그냥 이렇게 행운하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길을 직접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사랑의 길, 의를 행하는 길, 말씀의 길을 우리도 직접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신앙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신앙의 행복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골프를 한번 치면서 연습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저는 이미 늦었지만, 우리 아들, 자녀들이라도 열심히 골프라도 좀 연습을 하면서, 열심히 연습하면 되어지는 것을 한번 경험하게끔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걷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읽은 말씀 그 안에서 그 주님의 길을 걷게 될 때에 주어지는 길이 무엇인가? 첫 번째, 감사와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나를 길로 하여서 가게 되고 쫓아오고 따라가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면은 그 사람의 길은 감사의 길, 믿음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힘들다고 투덜투덜거리는 그러한 삶의 원망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감사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의 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선택지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다음에 유소년기, 청소년기, 공생의 30세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성장하신 지역이 어디입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지역이죠. 나사렛 지역은 이전에 어떻게 알려진 지역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있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또 고대 문서에도 1세기 요세푸스 역사라든지 로마의 어떤 문서에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이름은 나오지 않은 곳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택하셔서 더욱 사랑을 받으셨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또 힘들고 거친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자라나신 예수님, 무명의 곳을 선택하셔서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장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셨습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환경의 탓을 하시지 않고 나사렛 지역에서 성장하셨던 것입니다. 뭔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큰 어떤 것을 그리고 또 귀한 말씀을 전하고 뭔가 지역과 이 문명을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라면은 뭔가 훌륭한 어떤 곳에서 자라고 성장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되지만 나사렛 예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감사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축사하며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잘 믿고 따르는 그 길은 감사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2020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환경 탓을 하고 여건과 힘들고 어려운 것을 문제 삼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감사치 않은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갈수록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길을 실제적으로 걸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자주 가운데 다 죽어가고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생지옥에서 건강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다른 사람들의 증언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감사가 넘쳐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슴 속에는 감사 덩어리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잔인하고 고통스러웠던 수용소 안에서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햇볕이 쪼개진 판장 사이로 살며시 들어오는 것으로 그 빛을 잠시 볼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해 방향이 돌이켜져서 햇볕이 안 들어와도 하루 중에 그렇게 잠시 햇볕을 볼 수 있는 밖을 내다볼 수는 없지만 쪽빛으로 들어오는 그 빛을 인하여 감사했고 칙칙하고 검고 어두운 그 감옥에서 다시 아침에 일어날 때에 하루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공포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취하면서 감사로 가졌을 때 오히려 그 감사의 마음이 여유를 갖게 되었고 그 어려운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건강이 주어지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친히 가신 그 길을 주님 가신 그 길에 예수님 때문에 늘 감사가 넘쳐나므로 감사의 길을 걸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리고 걷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은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였을 때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예수님을 길로 하여 나갈 때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